12월 24일, 내일이 크리스마스 날인데 올 한 해가 며칠 안 남았네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은 주로 이제 60에 가까워지는 분이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들고 하니까 좀 섭해지고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저는 나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시가 있어서 제가 그 말을 잠깐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미국의 여루 시인입니다. 1800년도에 계셨던 여루 시인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의 뜻을 절실히 느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말의 뜻을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갔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한 해가 다 가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었구나, 또 한 살 더 먹었구나.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나이라 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한 살 더 먹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한 살 더 먹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럽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혀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성후퇴, 은퇴 없습니다. 항상 운동하시고 건강관리 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런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헬스장에서 6km를 저는 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1시간 정도를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죠. 인생에 있어서 요즘처럼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건강관리 하시고 또 일이든 공부든 꾸준하게 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과정이 전부 갈등의 연속 결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과 결혼의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편안하게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의 뜻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니 갈등과 결혼의 연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사는 세상을 고해의 바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입니다. 우리 삶이 고통입니다. 결혼입니다. 왜? 나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 왜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이런 결혼이 오느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의 어려움, 당연한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편안한 거 결코 없습니다. 하고 있는 이 사업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관계 제대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갈등에 대한 태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결 마음이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텍토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죠. 힘든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에 대하는 나의 생각, 나의 태도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노?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힘들다, 괴롭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안과 분노를 잠재우고 이 세상과 화해하면서 그래도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도록 또 상대가 내 생각대로 좀 움직여졌으면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움이 옵니다. 다윈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죠.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환경은 변화. 우리는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시로 일어나고 변하는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요즘 세상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상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은 고통이지요. 우리가 60년 인생을 살면 59년이 후회입니다. 후회입니다. 1년만 후회하지 않죠. 그것은 언제냐? 태어나서 돌이 되는 그 시점에 1년만 빼놔놓고는 나머지 59년은 전부 후회인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봐서 후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들만 날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새가. 그래서 새의 수명이 보통 100년씩 된답니다. 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이 들면 날아갑니다. 편안하면 앉아있고 그것이 답니다.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새는 질병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책과 후회, 또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몸이 병이 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스트레스, 걱정, 불안이 결국 우리에게 우리 몸에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신경성이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은, 정신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불이법이죠. 어떤 일로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하면 아침에 보면 체중이 막 1kg, 2kg 빠져 있습니다. 몸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마음 관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세상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 세상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나와 인간관계를 맺는 상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의 마음 관리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관리해야만, 마음이 안정을 찾아야만 하는 일도 잘 되고 이 세상과의 관계도 잘 되고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상대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먹고 관리할 것인지, 불교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불교가 마음 관리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조견오온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견오온 계공도 일체고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견은 본다는 뜻이죠. 오온은 우리 몸과 마음을 말합니다. 이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 이 몸도 공하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고유한 나의 것이 아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몸은 이 자연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연의 수많은 환경과 조건, 변화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내 또한 이 자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볼 때 나와 자연은 불이법,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제 죽으면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간다. 우리의 본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가 자연인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면목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인 것입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고유한 나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갖고 집착을 놓지 못하고 집착을 놓지 못하니 괴롭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일부인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과 나는 둘이 아닌 것입니다. 또 마음이라 하면은 무엇입니까? 수상행식이죠.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활동, 이 또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앞의 영상에도 언급하고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생각, 의지와 의식은 모두 다 공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동일시하게 되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의 이 마음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물론 즐겁고 좋은 것은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이 나쁘고 안 좋은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90%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날씨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좋은 것은 따뜻한 봄날, 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그런 가을 날씨, 짧습니다. 365일 날짜 중에서 그런 우리한테 맞는 날은 아주 작습니다. 짧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 마음의 평온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이 날씨와 마찬가지로 적습니다. 주로 갈등과 괴로움, 그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불교 이야기, 우리의 나의 이 몸과 마음이 공하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나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수시로 우리는 괴롭습니다. 우리 인생 대부분이 이런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즐거움과 좋은 것은 날씨 이야기와 비교를 했지만 작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방법으로는 불교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도적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중도적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추우면 추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더우면 더운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중도적 사상, 중도적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추우면 춥다고 왜 추우냐? 날씨가 따뜻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중도적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추우면 추운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더우면 더운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도적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은 극치가 중도입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고행을 하고 하였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중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중도적 삶의 태도를 취하면 마음이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괴로움에서 좀 떨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적 삶의 태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면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좋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또 그러면 그것이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데. 나쁘다 좋다 분별하는 데 있지 않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분별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제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 뜰 앞에 잣나무를 이야기하죠. 주로 제가 뜰 앞에 잣나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뜰 앞에 잣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도적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도적 삶의 태도가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이런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또 괴로움을 일으키고 합니다. 또 그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수행자라도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또 당합니다. 그러면 또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고, 나아가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안 되네, 힘드네, 또 넘어지네, 수행을 해도 안 되네, 일을 해도 안 되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도 일어서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는 마음을 닦는 이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다가도 깨달음을 얻는 멋진 수행의 태도를 취하다가도 또 넘어집니다. 안 됩니다. 다시 수행을 하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성공적인 삶이라든지 저 사람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불안이 많은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일은 잘 안 풀리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올 한 해가 더 가고 또 내년에 나이가 한 살 먹는데, 제가 서두에 하였듯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한 살 덜 먹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셰프로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꼭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답이 있다.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나와 인간관계를 맺는 상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도 다스릴 수 있고 나와 상대하는 상대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은 세상에 있지 않고 상대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오늘도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 좋습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명상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한 10분 정도 명상을 하고, 또 일과 시간에도 시간이 나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10분 정도 갖습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아보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고, 나와 인간관계를 맺는 그 상대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분명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결코 세상을, 상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괴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괴롭다지만 그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중도적 삶의 태도를 취하라. 중도적 삶의 태도를 취하라. 또 하루에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좀 마음이 편안해졌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것이 진울 스님이 이야기한 도노 점수입니다. 도노 점수. 도노란 깨달음을 이야기하죠. 아, 알았다. 부처님이 말 뜻을 제가 알았다. 야, 맞네. 그것이 도노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수행을 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깨달음이 나의 몸에 익도록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음은 없고, 아, 맞다.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또 저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 맞네. 좋은 이야기 맞네. 맞다. 맞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법문이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잊어먹죠. 현상의 일이 바빠서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나의 몸에 체득화시키는 과정, 그것이 진울 스님께서 이야기한 점수입니다.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글에도 적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도노가 아니다. 점수가 진정한 깨달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나에게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진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습관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매일매일의 명상과 수행입니다. 저는 운동을 매일매일 합니다. 일주일에 7일 중에서 6일을 합니다. 몸에 익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진정한 그 건강과 운동이 내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한번 열심히 한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매일매일 명상과 수행을 하고 그 뜻을, 깨달음에 대한 그 뜻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분명 나의 삶이 한결 자유로워지고 그런 인연과의 갈등도 또 줄어들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분명 잘 될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만이 몸도 건강해지고 세상과의 나와의 소통도 잘 되고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상대와의 소통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 말입니다. 적자생존, 찰스 다윈의 적자생존 이야기했죠. 적자생존, 적응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무엇에 적응을 하는 것입니까?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